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약동하는 계절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코로나의 위기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방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에서도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나이다. 아무런 진보도 이루지 못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방심하여 게으름에 빠지곤 합니다. 앞장서서 봉사하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건만 뒤로 물러나 구경하고 논평하는 것을 즐기는 저희의 허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으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저희들 삶의 생명이시요 능력자가 되시는 주님, 깊게 스며드는 따사로운 봄 기온의 친근감 속에서 위안을 느끼고 창조 섭리 속에서 열심히 변화해가는 생명력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새 활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송암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오직 주를 향한 한 마음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무의미함을 느끼기 쉬울 것 같은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작은 삶이 주님과의 관계와 믿음 속에서 소중한 의미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 소망을 통해 죽음과 이별의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죽음을 통해 함께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슬픈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십자가 사랑과 고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이곳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사오나 하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승자 또는 강한 자의 생각과 행동이 최고의 선이고 정의가 되는 모순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역사를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시사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문제인식을 갖고 생활하게 하시며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권능해 주시어 이곳 세상을 굽어 살피소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싸움을 멈추게 하시며 위안과 화평을 내려주옵소서. 인간의 생명이 사랑받고 존중되며 주 뜻 안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진정으로 정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송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은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에 따라 세워진 믿음의 전당임을 믿습니다.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주어진 사명들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하시며 신앙생활면이나 일상생활면에서 크리스찬적 삶을 통해 전도와 부흥에 열심히 참여케 인도하옵소서. 질병으로, 우환으로, 말 못할 영육에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고통받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하는 이웃 성도들의 중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사 하늘의 위안과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집중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크게 감동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회중과 함께 오직 주만을 생각하며 드리는 찬양 속에 성스러운 교제와 관계의 돈독함이 쌓이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악의 세력 일체 틈타지 않는 속에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맑고 순수한 영으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월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에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샬롬. 시간이 참 빠르죠. 코로나가 2년이 훌쩍 지나가더니 또 봄을 만끽할 사이도 없이 벌써 더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벌써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으니까 늘 조심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으시고 기저질환 자들이 많으신 편인데 서로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아주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여러분 좀 답답하셔도 교회가 이끄는 대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남아 있는 코로나의 끝자락도 지혜롭게 잘 보내셔서, 한번 걸리면 고생합니다. 된통 걸리면 정말로 40도, 41도로 오르내리면서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나 건강한 분들도 버티기 힘든데 모쪼록 답답하시지만 템포를 천천히 이렇게 풀어간다 생각하시고, 식사하시는 거 성급한 교회는 지금 벌써 교인들 다 식사도 이번 주부터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차츰 풀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나면 하반기에 곧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역대상 10장까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71세 이상 어르신들 해마다 모시고 나가서 꽃구경도 좀 하고 만난 것도 잡수시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해서 2년간 하지 못했고, 올해도 며칠 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못내 아쉬워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효도 선물을 작은 거지만 정성을 담아서 가정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정으로 배송해 드렸는데 다들 만족해 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보내드린 저희들도 참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올해 선물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공개 안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보내니까 금요일이나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도착하게 될 겁니다. 정기당의 예배 후에 바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여신도 실행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영화실로 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우리 장욱재 장로님 뭘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 지역을 섬기면서 선교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시던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하시다가 제가 복지센터를 여시게 되었습니다. 강북 효사랑 제가복지센터라 이름하고 이 북부시장, 그러니까 북부시장에서 저 청수탄까지 올라가는 길의 중간 쪽 왼쪽에 있는데 중간 부분에 이렇게 개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모쪼록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노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정기회를 위한 각 부서 위원회별 준비 모임이 있고요. 모레 능동교회에서 122회 정기노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목사님들 4명과 우리 장로님들 3분 총대로 다녀오시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소서. 또한 강단의 꽃꽂이로도 올려드립니다. 위로하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 이음 세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암울한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물이 바쳐져 싸우니 바친 가정들 위해 걸음걸음 가운데 심령 위에 꿈꾸는 일 위에 소원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자리에 복을 예비하시옵소서. 신령한 복, 기름진 복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만족하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언제나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지켜내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를 잊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우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실행력도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얻게 하소서. 이제 신원을 부족한 종은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행실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위대한 교육학자, 아니 교육 개혁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교육가들 사이에서는 뭐 신화적인 존재, 레전드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호레이스 만이라고 하는 분이 습관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습관에 대한 말은 학자들이나 뭐 웬만한 이름 있는 명성을 가지신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습관에 대한 명언이나 속담은 많죠.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 있는 분야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분은 습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 짜여진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여러 명언들이 뭐 습관은 이성보다 강하다느니, 습관보다 강한 것은 없다느니,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아니면 최악의 원수일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북한 속담에는 버릇 굳히기는 쉬워도 버릇 떼기는 힘듭니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뭐 어렵게 외국 사람들이 했던 말 주어 섬길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이 습관에 대한 것 가운데 가장 멋진 정의가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습관의 이 강한 그런 집착력, 습관의 맞성 이런 것을 갈파한 것인데 한편으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적 중에서 사람을 고쳐놓는 것처럼 가장 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매니지먼트, 이 경영학의 논리로 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경영학의 논리로 말하면 이 체제를 잘 구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가지고 새롭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흔히 하기 쉽습니다만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틀을 받쳐주고 있는 게 인간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도 그걸 실행하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화, 그것은 인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매우 어렵다 그런 말이죠.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영국의 작가 가운데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노벨상 최연소 수상자로 지금도 유명하죠. 키플링이 이제 인도 뭄바이에서 생활을 했는데 예전에는 bombay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드라스를 지금 첸나이라고 하고 예전에 케랄라를 지금 꼴까따라고 말하듯이 이름을 다 옛날 인도식으로 다 바꾼 거예요. 영어로 바꾼 것을 bombay에서 뭄바이로 말합니다만 여기에서 어릴 때 자라다가 다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작품을 썼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인구의 회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애니메이션으로 거의 2년에 한 단위씩 애니메이션화 되기도 하고 실사판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정글북 아닙니까? 이 정글북의 주인공은 모글리라고 하는 어린이죠. 일찍이 숲속에 버려졌다가 늑대 무리에 발견되어서 늑대 속에서 자라가지고 늑대처럼 자라는데,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정글에 이 사악한 악당으로 대표되는 쉬어칸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처치하면서 정글의 평화를 가져오고 정글의 관리자가 되고 정글의 통치자가 되는 그런 호쾌한 히어로물이죠. 영웅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건 실화가 아니라 픽션이죠. 이에 못지않게 비슷한 성격이 먼고하니 미국 소설이죠. 에드가 라이스 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타잔이 되겠습니다. 타잔. 나온 지가 지금 거의 1914년에 나왔으니까 100년도 넘었어요. 100년하고 8년이 넘은 작품이에요. 소설로 나오고, 어렸을 때 제가 이게 미국 드라마의 효시였나 봐요. 연속극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타잔 하는 시간만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고 소모즈도 있었지만 저는 타잔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배트맨도 있고 로빈도 있었지만 타잔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그 막 외치는, 아 하고 외치는, 타잔 보이라고 하는 그 팝송도 있어요. 타잔이 외치는 그 발성법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공전에 히트를 했던 그런 앨범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 칭농쿨 하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 정글의 평화를 이루고, 문명인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흔들려고 하면 문명인들과 싸워가지고 이 정글의 평화를 지켜낸다고 하는 타잔도 역시 어릴 때 돈 많은 아버지의 배를 타고 가다가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머니를 그 선상에서 죽이고, 아버지는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 타잔을 저 정글에다가 그냥 떨궈 놓고 가버리는데, 원숭이들이 와서 아버지는 죽이고 이 아기를 잃었던 암컷 원숭이가 이 아이를 보고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데려가서 키우게 되죠. 원숭이가 키운 사람, 이 타잔. 원래 영국 귀족의 아들인데 해피엔딩이에요.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영어를 마스터하고, 그리고 영국 과학자의 딸인, 미국 과학자 딸인 제인하고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마침내는 영국의 자귀, 귀족의 자기를 다시금 복직시켜서 회복한다라는 해피엔딩. 이것도 역시 픽션이죠. 로마 건국 신화도 픽션이죠.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왕이 될 뻔한 왕자들인데 쫓겨나가지고 있다가 늑대 젖을 빨고 살다가 마침내 자기를 몰아냈던 대적들을 쳐부수고 왕국을 세웠으니 그 도시가 바로 로마다. 로물루스 이름에서 이 로마가 나오죠. 로마. 이것도 건국 픽션 창작품이고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이 픽션이 아닌 실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고아원 선교를 하시던 싱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캘커타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그 정글에 있는 마을을 전도하러 갔다가 한 동굴 옆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울음소리,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늑대 소리도 같기도 해서 희한하다. 늑대 소리는 완전히 아닌데 가보니까 늑대같이 생긴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것들이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늑대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고 늑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늑대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인도에서는 관습에 따라서 이 여아가 태어나게 되면 이거 별거 없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는 겁니다. 불교가 0.8%이고 기독교가 2.4%이고 나머지는 모두 힌두교인데 힌두교가 여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 1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그렇게 관습에 따라 두 아이를 그냥 정글에다 던졌는데 늑대가 데려다 키운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데려와 가지고 큰 아이가 7살쯤 됐는데 둘째 아이는 2살이고 큰 아이의 이름을 아마라라 하고 그 막내는 카마라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죠. 고아원에 있는 다른 원아들과 함께 똑같이 키우고 인간으로 환원시켜 보려고 무진애를 쓰고 애정을 가지고 자식처럼, 아니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환원 불가능했습니다. 이 야생아들은 4발로 항상 기어다녔고 2발로 서는 것은 어쩌다 잠깐 우연적인 우발적인 현상일 뿐, 음식을 주면 그냥 혀로 핥고 입으로만 먹고 비바람 불면 밖에 나가서 바깥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러다 이 두 아이들 한 7년간 지극정성으로 길렀는데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인간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인간이 되지 못한 채, 어렸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자랐느냐, 누가 길렀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짐승 속에서 자라면 짐승같이 된다는 무서운 교훈을 남긴 아주 정확한 역사적 사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그 성도의 변화야말로 목사의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이 2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좋다고 해서 이 밤잠 많으신 분들이 새벽에 나오려고 눈 비비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평생을 그것을 사모하긴 했으나 밤을 새워서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TV를 보다가 주무시거나 밖에 나가서 2차, 3차를 하고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는 나와도, 술 마시고 돌아와도 새벽 예배는 못 나오시는 분, 아예 나올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오려고 작정했으나 일평생 새벽 기도에 이 교회 문턱 한번 못 넘어보고 돌아가신 분도 무수히 봤습니다.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술 끊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담배 끊는 거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도박 안 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남의 물건 손대는 거 도벽도 끊기 어려운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 후에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묘사해 준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데 2 아들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이 3개를 시리즈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 가지고 부족했는지 주님은 강조하실 때 아예 그냥 기도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3개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삼위일체식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그 첫 번째가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스토리 아시죠? 2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예, 갈게요. 이렇게 대답해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야, 너도 네 형 따라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아유, 저 못 가는데요.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 같아서 뉘우치고 갔다. 이 2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괜히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현재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그 바다들은 보면은 상당히 이 처세술이 뛰어나요. 체면과 그 체면 치레로 살아가는 약간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라고나 할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네 하고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처세적이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이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맏아들 같지만 남이 볼 때는 아버지에게 예의를 차리는 효자 같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자, 아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죠. 지식으로는 순종했습니다.
말로써도 순종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절적으로 예의적으로 볼 때 순종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누가 그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대답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제가 대답한 거요? 그 놓친 내 마음 섭섭하게 애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런 효도에는 문제가 있죠. 오늘도 보면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 것도 없습니다. 봉사한다 하나 말뿐입니다. 준다고 했지만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저 허세와 허상으로 살아가는, 폼생폼사로 살아가는, 아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다 된 것처럼 적당히 퉁치며 살아가는 삶, 훌륭한 것 같으나 실상이 없고 내실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너 무엇 했느냐? 그 많은 날 간다고만 했지 간 일이 있었냐? 한다고만 했지 한 일이 있었냐? 항상 맹세하고 결심만 했지 무엇을 했느냐? 아주 심각한 질문이 우리 앞에 던져질 겁니다. 아니, 곧 내 앞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죠. 자, 이제 둘째 아들을 좀 볼까요? 둘째 아들은 보니까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무슨 자기가 하려고 했던 계획한 일이 있었나 본데 그날 스케줄에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갑자기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정직하지 않습니까? 또 정당하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고 말하고 안 갔으니까 정직한 것이고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 뉘우치고 갔다. 뉘우친다는 말 메타노이오, 동사죠. 명사 메타노이아, 회개죠. 메타노이오를 하는 것이 메타노이아인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뉘우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총 주제요 핵심이 뉘우침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 뉘우침을 통하여 돌이킴입니다. 결과적으로 바꿈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꿈입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생각의 발상을 전환한다는 것이죠. 생각 바꾸는 것이죠. 마음 바꿔먹는 것이죠.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못 갈 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못 간다고 했으니까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칩니다.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지만, 일생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온 일이지만, 나는 정당하다고 우겼던 일이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나만 생각한 것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날 그 시간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길 일보러 가다가 길가에서 깨달은 거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생각해야 되는데 나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적 생각이었다. 그래서 딱 깨달으면 이게 아니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왜? 생각을 바꾸면 행위가 달라지니까요. 행실이 달라지니까요. 습관도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맞춰서 변화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걱정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장애와 방해물들과 모든 거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고 그랬어요. 뒤에 뉘우치고 갔다. 얼마나 인간적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결국은 뉘우침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뉘우침이 있나요? 코로나 2년 1개월 동안 여러분 무엇을 뉘우치셨습니까? 그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냥 그저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습니까?
마스크만 그냥 벗고 함께 모여서 수다 떨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그동안 해외 못 갔으니까 분풀이로 1,0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막 1,000만 원짜리 다 동났어요. 지금 엊그제 금요일 토요일에 제주도에 4만 명씩 내려가서 수십만 명이 지금 거기 있죠. 해외도 마찬가지. 이제는 방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억누르고 사셨겠습니까? 그거 말고 정말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게 있으면 한 가지 좀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의 이 전환,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보다도 놀라운 사건. 사실 그 발견보다,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좀 붙잡아야 될 것, 확실히 붙잡아서 신앙의 바탕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002년에 붉은 물결이 막 휘몰아치면서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했을 때 전부 다 빨간색 티셔츠 맞춰 입고 프랭카드 들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드림 컴 트루 이러면서 인간의 꿈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생각도 못했던 언강생심 제4위에까지 올랐던 잊을 수 없는 그 기운을 몰아세워가지고 막 계속해서 싸이도 나오고 BTS도 나오고 K컬처가 나오고 K푸드가 나오고 쏟아지고 있죠. 지금 아직도 이 물결이 지금 계속해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인간의 꿈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내 이름 나 여호와야, 나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일을 지어내며 반드시 지어낸 그 일은 성취하고야만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생각 가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겨우 한 걸음 믿음의 한 계단을 밟은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약 교회가, 저의 가정이, 이 땅이 저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으면 이 세상은 몇 번 망해도 망했을 겁니다. 교회도 몇 번 이상해도 이상해졌을 겁니다. 왜?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이끌고 가고 싶은 대로 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편당을 만들고 나의 세력을 구축하며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했으면 이상해져도 몇 번은 더 이상해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제가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내놓고 보면 제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 되기만 원한다면 다 내가 잘 사는 거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다 원하는데 역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역사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다가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깨끗하게 하실 때 제사장들이 단체로 나와가지고, 제사장만 온 게 아니에요. 2주 전에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의원 70명이죠. 그 대제사장이 의장 나시고요. 그럼 71명인데 바리새인 22명, 제사장 사독계열 24명, 장로
계열 24명 다 있는데 이 세 부류가 다 함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들의 밥상이 엎어지는 것을 봤으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지난 코로나 때 왜 눈이 뒤집혔어요? 자기들의 밥상이 뒤집어지니까.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분들이 집값이 내려가면 눈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내 밥그릇이 깨지니까. 여러분,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자기 밥그릇이 깨지는 그 현상을 지켜봐야만 했던 거죠. 환전상 뒤집어 엎죠. 비둘기 때 날아가죠. 자기들 다 생계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환치기 해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5배, 8배 남겨놓고 동물들 그 자기들 전용 판매하는 그 동물 판매소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핏대를 내세우면서 살기 등등하게 나온 것입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거요? 이렇게 성경에는 점잖하게 말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당신이 이 생난리를 피웠는데 뭘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받아쳤죠. 내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내가 먼저 한번 물어보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집니다. 뭐라고 대답해야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서 왔다고 하면 하늘에서 온 분을 왜 때려 죽였냐 말할 것이고, 요한의 권위가 땅에서 왔다고 하면 요한의 권위가 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 백성들 민난 일어나고 여기서 우리는 집에도 못 돌아가고 퇴근도 못하고 돌 맞아서 죽는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상의해봤어? 우리가 했습니다. 그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당신들 말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말 안 할게요. 그러면서 하신 3가지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파워 엘리트들이고 사내들인 구성원입니다. 최고의 가장 경건하고 유대인 가운데 가장 거룩하며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하고 살아남을 것을 기대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도 이게 완전히 죽을 각오하고 하시는 거지. 일사각오로 그들이 그냥 핏발이 서가지고 했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조금도 기세가 눌리지 아니하고 맞받아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뉘우침이 없고 위선에 빠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 비록 세리와 창녀들이지만 뉘우침이 있다. 여기 마태 봐라. 지난 3년 전에 내가 이 세리였는데 불렀는데 뉘우치고 내 제자 됐어. 여기 저 뒤에 있는 저 여리고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있지 않냐. 여리고에서 며칠 전에 내 제자가 돼서 올라왔다. 이 앞줄에 있는 몸을 팔던 창녀인 저 여인도 어제는 창녀였지만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뉘우칠 줄을 몰라. 고로 너희는 창녀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을 그들은 발바닥 아래로 보고 보잘것없는 것들, 빌어먹을 것들, 천한 것들로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암하레치, 암은 백성을 말하는 사람, 하레치 땅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라오스와 오클로스로 나뉘어서 해요. 똑같은 백성인데 이 감이 다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 책에서 데모스와 오클로스를 얘기했죠. 데모스. 그 전에는 아르케라고 하는 최고의 왕족과 귀족들만이 하던 정치를 데모스,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다. 여기서 데모크라시, 우리의 이 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만
이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를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스 한 1500번 정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오클로스 한 50번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라오스는 국민, 주권이 있는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보호를 받는 이 보호권 아래 있는 국민 전체를 퉁쳐서 말할 때 라오스라고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민이에요. 그러나 이 오클로스는 이 사람들이 받는 모든 세금 면제 혜택에서부터, 모든 특권에서부터, 모든 복지에서부터, 의료 서비스에서부터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 국외자들, 번외자들, 소외자들, 이들을 가리킬 때 오클로스를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라오스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 오클로스의 친구가 되셨다. 이것의 초점이 마가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던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요 모독이죠. 근데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 보는 눈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면까지 아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서를 읽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을 그 당시 예수님은 딴 곳에 계셨는데 이 사실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장소예요. 그 당시에 학생들과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책 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특권이죠. 이 나다나엘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꿰뚫어 보는 눈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냐 창리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뉘우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리모델링, 물건이나 건축을 주로 새로 바꿀 때 쓰는 말이죠. 리폼, 옷 같은 것을 고쳐 입어도 리폼이고, 종교 개혁할 때 그것도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리노베이션, 혁신, 변화, 이노베이션도 있지만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이 리노베이션. 리모델링하고 리폼하고 리노베이션 하는 거, 물건만, 건축물만, 사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리모델링하고 리폼하고 리노베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제3의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하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가겠다고 해놓고 가는 사람, 셋째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 모범답안이냐 하는데 그런 사람 저는 있지도 않다고 봐요. 만에 한 명 제가 봤을까? 그런데 사실 진짜 인간적인 것은 둘째 아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둘째 아들 역할 아니에요. 셋째 아들은 아예 어렵고 처음부터 해서 초지일관해가지고 변함없이 일편단심 민들레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두 개인데 첫째 아들이 되든지 둘째 아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돼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둘째 아들은 되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둘째 아들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무슨 대답하고 큰 아들이 무슨 대답했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포도원에 갔느냐 그리고 일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병행해서 야간 순찰을 하다가 막사 안에서 흘러나오는 병사들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가까이 가서 귀를 대고 들어보니 그놈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황제요 장군인 자기, 이 보나파르트 그 나쁜 놈, 비열한 놈, 여자만 또 못한 놈, 두 번 다시 상종하지 못할 놈.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 말을 하는 한 병사의 얘기를 거기 있는 다른 병사들이
야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동조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을 받았죠.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가의 전통적인 이름 성이에요. 성씨. 충격을 받으니 나폴레옹이 부관을 시켜서 그 병사들 자기 방으로 모두 호출시켰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좀 전에 막살 앞을 지나다 보니까 너희들 이 보나파르트 욕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욕을 했냐? 그 중에 한 명이 황제폐하 저희 소대원 중에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성질도 나쁘지만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놈입니다. 우리가 암만 충고를 해도 도대체 고쳐먹지를 않고 바꾸질 않아요. 그제야 나폴레옹은 그 욕이 자기를 향한 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병사를 불러가지고 네 이놈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으니 당장 이름 바꾸거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파르르 떨면서 다른 모든 벌은 받을 수 있으나 이름만은 바꿀 수 없습니다요 라고 말할 때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다. 너 이름 바꿀 수 없거든 지금부터 행동을 바꾸라. 여러분 소중한 이름일수록 거기에 걸맞는 행동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이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 없거든 크리스찬의 이름을 포기하든지 바꾸든지 만약 그 이름을 지키시고 싶거든 이제라도 행실을 바꾸십시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이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실을 바꾸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작심삼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왕노릇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귀한 성도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우리 아들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귀한 우리의 이웃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